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고 또 가족의 식구들과 함께 모이신 우리 안산제일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또 친척들과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추석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근황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설 목사님, 네. 추석을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춘천으로 오신다고 해서 저도 춘천에 가서 2박 3일 좀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목사님 부모님만? 그러면 처가댁 부모님은 하나때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하고 있고요. 네, 좋은 시간. 비밀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민 전도사님은 어떻게 계획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올해 또 저희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양가 어르신들 뵙고 좀 본격적으로 아이랑 같이 좀 시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우신 전도사님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곧 결혼식이 있어서 네. 예비 신부 데리고 이제 양쪽 친척들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군산, 전주, 대전 들립니다. 군산, 전주, 네. 대전. 예. 그래도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도 추석 명절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온 가족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통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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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주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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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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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 추석 명절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어떤 분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물론 바울과 디모데는 진짜 혈육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였던 헬라인 아버지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바울에 의해서 이제 발탁을 당하게 되죠. 선교의 동역자로 이 바울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활동 중에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디모데에게 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빌립보와 같은 교회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혹은 잠시 찾아가서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디모데의 이름은 바울의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한편으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가게 될 때 동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감금 생활을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울은 이제 직감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후임으로 이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이 발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었죠. 이 디모데에게 보이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귀했고,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여러 교회들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조부모와 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명가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였던 로이스가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아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고통스럽게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디모데의 영적 아비인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처럼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욕심을 부리다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다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하는 고난이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또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바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건강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물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인생 만사가 훨씬 더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렇게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담기지 않은 행복이란 없다. 참 좋은 말이죠.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담기지 않은 행복,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가 되고, 고난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믿음을 함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축소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구 절벽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 살 길을 찾아다니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내가 어디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뜻대로 살기 바쁜 이 시대에 거짓 없는 믿음을 따라 또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고 믿음에 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고 나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이지 않는 그런 행복은 없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이지 않는 복음이 없고 고난이라는 보자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모든 가정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빛이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추석이 되었지만 도리어 더 외롭고 쓸쓸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추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5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디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온 가족들, 구성원들 가운데 또 사업의 현장이나 또 일터나 모든 만남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함께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